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이 기이한 일들을 오늘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한평생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는 경험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에게 큰 경험을 위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정탐꾼이 여리고에서 시딤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말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탐꾼이 돌아오자마자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민족의 리더로서 앞으로 닥칠 이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닥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무엇일까 고민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도 불안과 두려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어려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용기 가운데 감당해야 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땅을 반드시 정복해야 할 책임감, 의무, 사명감에 의하여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여호수아의 리더십, 여호수아의 그 리더로서의 자질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타협이나 양보가 없는,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며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감당해야 할 불굴의 의지를 가졌던, 그리고 근면하고 백성들에게 모범이 된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발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려움에 직면하면은 그들은 쉽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동료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예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면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이 흥미가, 기대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긴장감, 이 서스펜스, 이 그런 감정을 안고 백성들이 있었을 터인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전혀 동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대로 그들은 요단강으로 함께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와 그리고 성도의 영적 혼연일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할 곳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아니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가 되는 그 길은 오늘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혼연일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사담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이겨내며 승리하며 함께 나아가는 영적 혼연일체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요단강 근처에 도달을 했는데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3일 동안 강가에 머물렀을까요? 아마 한 10여 킬로를 지금 큰 민족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영육 간의 새로운 정비가 필요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재점검을 하고 준비를 하고 또 어쩌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라는 이런 대책을 회의를 하고, 그리고 강을 건넌 이후에 우리가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쟁을 치료해야 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놓고 많은 함께 고심을 해야 할 시간이 필요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가에 갔는데 가보니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강이니까 뗏목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대충 돌이나 나무를 통해서 물살을 좀 막아서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틀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이런 연구들은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가보니까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힘으로서, 지혜로서,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만 것입니다. 오직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3일간의 기다림은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간절한 기대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시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시기가 아비월입니다. 아비월 10일인데 그것은 우리가 태양력으로 3, 4월 10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추수기예요. 이 추수기가 되면은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눈이 잔뜩 쌓여 있는 이 헐몬산에서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그 요단강은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그 물살이 굉장히 빠르고 강합니다.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이런 그 엄청난 물들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우리가 강 가까이에 있는 그 토양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깊고 진흙투성이랍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들어가게 되면은 물 깊이가 4m가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것은 믿음과 용기는 좋았는데 믿음과 용기로도 할 수 없는 일에 직면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도 있고 용기도 있는데 말씀의 확신도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이 경험에 머무를 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들, 내 목표가 중단되거나 연기되거나 그것을 포기해야 할 때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믿음마저도 흔들리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이 어려운 환경,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실망하고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동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충분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 수확기에 이 요단강이 이렇게 범람하는 시기에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좀 건기에 쉽게 건너갈 수 있는 시기를 맞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반면에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믿음과 확신이 있지만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직면하게 되면은 그때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주권과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심지어는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 안에 머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과 불만,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에 입술의 범죄가 아니라 마음의 동요가 아니라 오히려 잠잠히 주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주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국에서 가자마자 91년도 9월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자마자 2달여 지났을 때에 실명 선고를 받았습니다. 영국 아버딘 대학병원에서 여러 의사들이 검사를 하면서 당신은 이제 교과서에는 이 병에 대해서 이 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원인도 해결 방법도 없습니다 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공부하러 간 사람이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꿈을 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말 믿음과 용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얻은 것은 병마와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믿음과 용기로 나아갔는데 2달여 지나자마자 그것을 할 수 없을 때에 그리고 그 깊은 병과 싸워야 하는 그런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에 육체적인 전투 가운데에 저는 엄청난 갈등과 좌절과 실망과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불면증이 무엇이며 우울증이 무엇이며 죽고 싶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2년 동안의 투병의 기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치료를 어떤 방법을 통해 동원해서 내가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치료할 수 있는 길도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아무도 없네. 오히려 주위에서 핀잔 소리만 들려옵니다. 내가
내가 잘 되고 내가 떵떵거릴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지만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는 사람들이 다 떠나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줄 모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힘듦도 주체할 수 없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소외시키며 불평불만하는 소리들을 듣게 될 때에 바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정말 새벽 3, 4시까지 잠을 못 자면서도 그 차가운 리빙룸에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정말 기도가 줄줄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끊어지는 그냥 숨가쁜 기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주님밖에 없는데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저를 왜 이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라는 이 기도, 정말 눈물의 기도, 2년 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과 용기로 나아가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때라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 2년 만에 놀라운 이 귀한 일들을 행하셔서 저의 눈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이 귀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다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이 모든 예사담교회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길입니다. 드디어 3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너갈 것이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울 것인가 라는 이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받고 그 관리들에게 이 명령을 전하고 관리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메는 모습들을 보면 이 모습은 바로 출발의 신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들도 사람이에요. 법궤를, 이 언약궤를 메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믿음과 용기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맨몸으로도 이 강을 건너기가 힘든데 이걸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아무리 우리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은 내버려두고 우리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느냐라는 이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보다 죽나 안 죽나 먼저 테스트하자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제사장들은 어떤 불평불만도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언약궤를 맵니다. 그리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과 용기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있는 곳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간격이 필요했습니다.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약 오늘 보니까 2000규빗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915m 정도입니다. 앞에 우리가 언약궤가 915m 정도 앞에 먼저 앞서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쫓아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간은 바로 여호와 영광의 공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존하심, 위대하심,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 이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있죠. 친구지간에도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가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존중이 있어야 하고 그들의 명예를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가깝습니까? 네. 성경이 충분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각하기 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기가 쉬워요. 경거망동하기 쉽고 여호와 하나님을 폄훼하기 쉽고 신성모독하는 말도 하기가 쉬운 거예요. 농담이든 장난이든 실수이든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기이 여기는 만큼 주님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만큼 우리는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정말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서 그분의 명예를 지키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봐요. 법궤가 얼마나 참 신통방통했겠습니까? 참 지금이라도 법궤가 있으면 저라도 가서 한번 보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인간의 본능 욕구에 의해서 그걸 들여다보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만 70명이 죽습니다. 5만 70명이 죽어요. 여러분들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을 때에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때 소달구지에 그것을 언약궤를 싣고는 이제 갑니다. 근데 타작마당에서 이 소가 뛰네요. 그러니 언약궤가 떨어질 뻔하니까 웃사가 어떻게 합니까? 얼른 이 언약궤를 잡기 위해서 이 보호하기위해서 잡습니다. 그 결과는 칭찬이 아니라 적사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약 915m 앞서서 나아가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을 뒤쫓아 따르게 했던 그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 깊습니다. 가깝습니다. 친밀합니다. 너무 깊은 긍휼과 자비,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신부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그 영광과 명예를 지켜드리는 그러한 우리 귀한 영적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필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먼저 제사장들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전지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와 언약한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바로 상징물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915m 뒤에서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갈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을 무릎 꿇게 하셨고 그를 심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함께 하실 것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도우실 것을, 우리를 보호하셔서 건너가게 하실 것을 마음의 소망을 갖게 하는 바란 성스러운 상징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 소용돌이 치는 이 급하게 흐르는, 강하게 흐르는, 빠르게 흐르는 이 요단 강물도 건너게 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땅, 그리고 그 안식의 땅을 주시고 차지하고 정복하게 하실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법궤 안에는 주께서,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돌에 새겨진 율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는 그 자체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는가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오늘 우리 기독교 성도들에게도 주신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천재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셔서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소망을 두는 자의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들도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만을 바라보고 쫓아갑니다. 강물이 어떻게 흐르든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그들의 앞에 놓여있는 빠르고 강하고 급하게 소용돌이 치면서 범람하는 그 요단강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게 하시는 이유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범람하는 요단강처럼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정말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빠뜨리는 것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앞서서 우리의 길을, 우리 인생의 길을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예사단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약궤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라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닦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결은 우리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은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영과 육에 있어서 우리를 떼묻게 하는, 죄로 떼묻게 하는, 오염시키는 것들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당파도 나누어지고 서로 싸우고, 바로 이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귀한 일들만 바라보지 내가 성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주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왜 비리가 일어나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 왜 문제가 일어나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 왜 사고가 일어나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 왜 불륜이 일어나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 왜 이 상상하지 못한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결에 대하여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귀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자신이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에 있어서 모든 죄를 다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기를 바랍니다. 한 점 남김없이, 한 점 오점도 남김없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통회자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지워지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주님의 성결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이 모든 개념들이 성결이라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것은 진리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내가 씻고 때를 벗겨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의 피로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정결함을 입은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합니다. 예민해야 돼요. 요즘에 저희 집사람하고 지난주에 저하고 회개의 큰 제목이,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망각의 죄였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것들을 메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통회자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함께 하셨구나, 도우셨구나, 이 위기를 피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셨구나, 보호하셨구나, 인도하셨구나. 하나하나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련했는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정말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우리 이렇게 저는 모르고도 짓는 죄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사랑은 너무 많은데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이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일에서 우리가 이 사회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항상 이 죄를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내 몸에 들어올까 봐 벌벌 떠면서 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대합니다. 세상에 먼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마스크가 지금 바닥이 나버리는데 죄가 내 콧구멍으로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입으로 얼마나 많이 마시고 사는 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성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살아계시고 온 땅의 주께서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온 땅의 주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돌과 나무 같은 우상이 아니에요. 정말 신화화된 그런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정말 위대한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엄청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 인류에게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신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존재와는 전혀 다른 유일한 전능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고 천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과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고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랍고 위대한 이 기이한 일들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어떤 철학도 과학으로도 이해할 수도 없는, 설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시고 온 땅의 주 되신 여호와께서 이 귀한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믿었더라.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영광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에 대한 소망의 부재. 굉장히 근시안적인 소망, 먹고 마시는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살아계시고 온 땅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이루시는 목적은
오늘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바로 영광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영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골육 지친과 이웃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따뜻하게 자다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라면 내가 따를 수 있겠다. 저분이만 믿을 수 있겠다. 저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지존하시고 위대하시라는 것을 인정받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온 땅의 주 되신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바로 쫓아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4대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직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이 모든 7 부족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이 관영한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멸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안식의 땅을 주시고 정복하고 그곳에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나아갈 때에 안티가드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온갖 수많은 이단들도, 철학사조도, 인본주의도, 이기주의도 바로 안티가드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영원한 약속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심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강이 멈춰 섰더라. 어디부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르단 근처 아담 성읍 변두리로부터 그곳이 약 24km 북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 이 요단강에서 북쪽으로 24km 지점에 강물이 흘러내려오다 그곳에 모여서 거기에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헐몬산에서 계속 계곡을 타고 물이 내려오다가 그것이 어디로 사이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곳에서
24km 위에서 물이 멈춰 서버리고 그 땅이 말라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귀한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장애물들이 많아요. 정말 믿음과 용기로 나아가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오히려 이 좌절과 실망과 정말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서서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해결해 주시고자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의 믿음과 용기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주시고 우리가 승리와 영광의 길로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지복과 그 행복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리라 못하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거둬주시는 우리를 영육간에 가장 형통하고 평탄하며 하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를 카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사를 하게 되면 원본하고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신통방통이에요. 좀 매 주보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장을 똑같이 카피를 하는데 그 한 장 놓고 카피 누르면 똑같이 나와요. 참 기계라는 게 신통방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우리 영과 육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본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되는 것이 뜻이에요. 우리 같은 죄와 허물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하 우주 만물의 맏아들이 되신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맏아들이 되신 것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그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골육 지친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굴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과 함께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기이한 일들을 우리의 가운데에 행하심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모든 예사단교회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